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신의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지요.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위한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운 뜻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동안에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이루어야 할 하나의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명 주기도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중에서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왜 가장 정중앙에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읽은 6장 10절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죠.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 땅에 이루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여러분, 무식한 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무식한 자가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는 항상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마음에 갖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간절했습니다. 그 뜻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뜻은 간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 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 뜻을 항상 온전하니까 내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 이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이루면 이 땅이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루면 이 땅은 곧 하늘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늘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하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더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세운 뜻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뜻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내 뜻을 포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잘못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치사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다 대기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저한테 싹 빨려 들어오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시는 겁니다. 인간이신 예수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주님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혈관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싶어도 상황 때문에 결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결단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싶어도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선포했습니다. 이 금신상에 다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왕이 그 세 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품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은 결단한 겁니다.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금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한 이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들은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단하세요.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 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정했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질의 예배를 드립니다. 잘못된 것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너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누구든지 와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우물가로 갔어요. 사마리아 우물가를 갔는데 시장에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놔두고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막 걸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자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주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 드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을 이미 먹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이유가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져야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